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요, 앞이 캄캄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얘기고, 또 어찌할 바를 몰라 답답하다 그런 뜻입니다. 또는 빈들에 홀로 남겨진 것 같다, 그런 느낌이다 라고 말도 합니다. 빈들이라는 그런 의미는 의지할 것이 없는, 무언가를 도움받을 것을 얻지 못하는 환경이 빈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날이 저물어 가고 있을 때 마음은 더 초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풍족한 삶을 막다트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빈들에 서 있는 것과 같이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닥치게 됩니다. 특별히 저물어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에서 힘든 시간들, 빈들에 있는 것 같은, 저물어가는, 어두워지는 것 같은 그런 캄캄한 상황들을 어떻게들 이렇게 마음의 감정이나 표현을 하나 봤더니, 어떤 분이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보니까 아주 추운 겨울에 어떻게 해요? 외롭게 서 있는 한 그루의 나무 같은 그런 빈들에 서 있는 나무의 모습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람들과 제자들이 당한 상황이 두 단어로 특징 지어지는데, 바로 오늘 15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어디요?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때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때가 이미 저물었다는 그런 의미는 벌써 어떤 기회가 지났습니다. 밥 먹을 시간, 또는 사람들을 돌려보낼 수 있는 시간, 밝은 낮과 같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두 단어를 우리가 봅니다. 빈들과 이미 때가 저물었습니다. 예수님 곁엔 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사람들도 정말 예수님 많이 필요했고,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오늘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왔던 이야기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보시거나, 또는 그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시든지 간에, 예수님이 사람을 바라보실 때 가지신, 예수님의 마음속에 품으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감정은 뭔가 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렇죠? 불쌍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불쌍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먹여주셨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천국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그들의 마음 위로도 해주시고, 소망도 주시니 얼마나 행복한 천국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까를 그려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그분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천국 이야기를 듣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에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도 2000년 전에 바닷가에 또는 언덕에 모여서 예수님 만났던 그 사람들의 행복이 우리들의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런데요, 이때 그 행복한
그 천국 공동체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사람들에게 먹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이 필요했던 것이죠. 식사할 때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려면 걸어서 집에까지 가야 할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을 양식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순간에 이렇게 예수님께 청을 드립니다. 15절 끝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요.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지금 밥을 먹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먹으려면 빨리 지금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가지고 음식을 사 먹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청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마음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처럼 보이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너무나 현실적이고 오직 금전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그리고 계산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제자들의 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합리적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먹일 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빨리 가서 마을에 가서 돈을 주고 먹을 것 사서 먹고 힘을 얻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의 이런 합리적이고 너무나 당연하고 계산적인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가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의 설득력 있는 합리적인 그러한 주장에 대해 주님은 단호한 말씀으로 그들의 생각을 거절하십니다.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쟤들의 형편을 이렇게 모르시나? 쟤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쩌면 기가 막힐 생각을 갖게 됐을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먹을 것을 줍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에 충분한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를 모르실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교훈의 말씀 통해서 이 상황에 함께한 사람들에게 주실 예수님의 갖고 계신 의도가, 교훈할 의도가 예수님 마음속에 중요한 교훈이 몇 가지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들의 손에 그 무리를 먹일 양식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뭔가를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주님은 보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아직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았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저분이 이 무리들에게 뭔가를 하실 수 있겠다는 믿음을 아직은 그들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무리들이 지금 육체적인 배고픔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 양식, 생존의 문제보다도 생명을 나누는 영의 양식을 그들이 갖기를,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은 또한 원하고 계셨고, 이를 통해서 그들에게 교훈해 주기를 생각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거기 모인 천국 공동체,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 이야기를 듣고 병마를 치료해 주시고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닥쳤을 때 각각 떠나서 각자가 알아서 흩어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공동체가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 생겼을 때 함께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 문제 앞에 사시는 사람들을 떼내서 동리로 떠나보내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남아서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자세인 것을 깨닫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성도들이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평상시에는 정말 교회 생활 열심히 막 해요. 항상 열심히 교회일도 하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잠수를 탄다 그러죠. 휴대폰도 꺼놔버리고 만나지도 않고 그냥 연락도 끊어버리고 그냥 어딜 가버려요. 겨우겨우 이렇게 수소문을 해서 만나 찾아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다 해결되면 그때 갈게요. 아니, 뭐하러 예수 믿어? 그죠?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필요한 것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혼자 가가지고 자기 혼자 해결해갖고 와서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오겠다는 거예요. 뭐하러 와요? 보고하러.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은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이 계시지만 그 해결책이 내 인간적으로 내 눈으로 보이지 않고 발견되지 아니하지만 그곳에 머물러서 주님 곁에서 문제 해답을 찾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곁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의 모습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가르치셨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그 모인 사람들이 어깨를 늘어뜨리고 힘없이 굶어서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주님이 보고 싶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도 있으셨지만 오늘 육신의 양식이 없어서 줄인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그 연민과 긍휼의 마음도 변함없이 무언가를 하실 수 있는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 마음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떠나는 일은 결코 필요치 않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도 주님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님 품에, 주님 곁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뭔가를 하시는 분인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람의 생각으로 해결하려 하죠. 제자들의 생각, 주님, 우리가 얼마를 들여서 물건을 사서 먹일 것을 사서 먹이면 좋겠습니다. 요즘 말하면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쿠팡에 주문해가지고 새벽 배송을 받아가지고 빨리 오니까 주님 빨리 시킵시다. 요새 여자분들은 남편 없인 살아도 쿠팡 없이 못 산다 이렇게 말해요. 쿠팡이 안 되는 지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이, 주님 먹을 게 없으면 쿠팡에 배달하면 되지 뭐 걱정하십니까? 주님의 단호한 명령,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가지 마라 하신 말씀 앞에 제자들이 자신을 돌아보니까 가진 것이 뭐예요? 17절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 작은 것뿐입니다.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먹을 분량밖에 없는 그런 양식밖에 없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하찮습니다. 있으나 마나합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걸 부족합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진 제자들이 내어놓은 2마리 물고기와 떡 5개를 보여드립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오늘 중요한 말씀 18절 말씀 같이 여러분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같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다시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경쟁적으로 한번 누가 더 확신 가지고 우선 여성분들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주 싸나웠어요. 남자분들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것을. 성질이 급하시네. 천천히 하셔야지.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주님께서 가져와라 나에게. 부족하지만, 하찮아 보이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있으나 마나한 것 같지만,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 같지만,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지만,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할 수밖에 없지만, 현재의 너의 부족함을, 현재의 너의 연약함을, 현재의 너의 그 온전치 못함을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완전히 채워서, 내가 뭔가를 준비해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내가 뭔가를 좋게 해서, 내가 뭔가 해결하고, 아니, 지금 너의 현재의 상황, 현재의 소유, 현재의 너의 그대로의 자리, 너의 현재의 모든 지금의 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또 우리 교회의 가정의 문제는 제자들이 아니라 교회 자체도 아니고 오직 한 분 창조주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시며 교회의 머리 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가져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는 주님 마음에는 이미 가져오라는 그 대상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이미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져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긍휼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너의 인생의 문제를 나에게 가져오라고, 십자가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삶의 문제를 나에게 가져오라고, 십자가에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한 말씀은 너의 현재의 모습대로 나에게, 네 모습 이대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 문제를 너무나 넘치도록 해결하실 수 있는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기적의 출발은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주님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지만, 또한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조차도 주님께서 긍휼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의 상황을 해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셨어요. 저를 바라볼 때 주님이 한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봐주셨습니다. 주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바라보실 때 한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 주의 눈을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눈을 갖지 못한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사람을 바라볼 때 한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그 눈을 갖지 못한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눈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기적이 있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거기서 기적이 시작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진정한 긍휼이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줄 것이 없습니다. 자, 주님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명하신 다음에 너무나 작고 부족한 것을 주님의 손에 드렸지만, 주님이 이것을 붙들고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50명, 100명씩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주십니다. 여기 여러분, 이 기적의 출발은 떡을 떼어주는 이 단어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떡을 떼어서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분명하게 마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떡을 떼어, 이 주님의 모습은 계속하여서 당신의 몸에서 떡을 먹을 것을 떼어주시는 주님의 그림을 오늘 보여주고 있지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기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떡을 떼어 계속하여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주님께서 계속해서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는 모습이 그려지는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영의 양식을 나눠주시는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는 주님의 그 모습이 떡을 떼어주시는 모습에서 그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사지 말라고 하시고 이렇게 기적으로 그들에게 떡을 떼어서 하늘의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주셨을까요? 이 기적을 통해 주님은 사람들에게 바로 당신이 생명의 떡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손에서, 당신의 몸에서 생명이 나아가는 것을, 이것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들에게 기적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을 보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에게 내 손에 떼어진 것을 먹어야 너희가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바로 천국의 비밀이 담겨 있는 기적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것을 먹어야 능력이 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에 참여하는 일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은 그 떡을 떼어 그들에게 먹여주십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은 하찮은 것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너무나 전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앞에 서셔서 그 손으로 떡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적의 출발이, 기적의 현장이, 기적의 순간이 바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손에서 시작됩니다. 그분에게 가까이 가서 그분과 함께하기만 하면 오늘도 주님께서 떡을 떼어 우리의 입에 넣어주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무엇으로 아프십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마음이 황망하고 무엇이 황량한 빈들 같은 삶을, 절망을 느끼십니까?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 고통스러워합니까? 무엇이 부족하여서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의 고통이 떠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무엇 때문에 있으나 마나하고 이것이 하찮고 이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이것으로 도무지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그 모습 그대로 주의 손에 넘겨드리는 오늘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우리에게 주께서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빈들에서 어둠 속에서 어두워가는 시간에서, 시간이 기회가 지나가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부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단지 매만 부르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안식까지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20절에 이 기적을 통해 어떻게 됩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풍성하게 거두셨다. 또 한 번의 천국의 비밀을 경험하고 더 깊은 천국의 놀라운 신비함을 맛보지 않습니까? 풍성함.
너무나 부족했던 시작이었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풍성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처럼 하찮고, 이것처럼 부족하고, 이것처럼 연약하고, 이것처럼 보잘것없는 것을 주 앞에 드려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신 말씀 앞에서 주님이 맺으신 열매는 너무나 풍성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차게 거두는 풍성함으로 이 일은 끝을 맺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힘겨운 시간을 살아갑니다. 우리 삶도 혼자 힘만으로 살아가기에 어쩌면 때로는 많은 한계에 부딪히고, 때로는 연약하고 할 수 없어서 몸부림치며 울부짖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손에 맡기고 주의 곁을 떠나지 않는 자에게 오늘도 풍성한 차고 넘치는 오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주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복된 자리에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현재, 너의 삶을, 너의 소유를, 너의 현재 모습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의 손에 맡겨드릴 때 오늘도 풍성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증거들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천국 이야기가 가득한 우리 금천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